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주가 물어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한 번 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가 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0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며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그 주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여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가지를 길에 깔고 자신의 겉옷을 깔며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아마 많은 교회들은요, 특별 새벽 기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가슴길을 따라가려고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것 하지 않죠. 네.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못한다라는 네,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더 안정되어지고 하면 좀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으면 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히 무엇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를 더 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서 다른 길을 병행해서 가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내 길이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또한 보이지만 이 시대도 내 삶에 조금이라도 반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들 다른 길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를 잃었습니다. 교회 보면 문을 닫은 교회도 많고 또 성도가 많이 빠져나간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보면 그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나는 교회보다는 어디가 더 낫다? 세상이 더 낫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다닐 필요 있냐? 세상에.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어렵고 바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세상과 대치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로 내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자꾸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대요. 교회 다니는 게. 또한 말씀이 어렵다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오늘 본문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하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어렵대. 말씀이 어려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던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거. 네. 내 살이요. 떡이래요. 이걸 먹으래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뭐, 우리가 좀비가 되지 않는 한은, 네, 좀 쉽지 않겠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어렵게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죠. 제가 전한 말씀도 듣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어왔다면 완전히 이해되진 않더라도 이게 어렵게 들리진 않고 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딱 그냥 듣자마자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아멘 할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지금 내 수준에 맞게 그것이 어떻게든 이해되도록 해주신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어떤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도우신다고 하면 자꾸만 무슨 일이나 무슨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게 그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날마다 뭘 해야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 자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을 뭐로 생각하냐면 능력 충만으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내가 손을 얹으면 막 병자들이 낫고, 막 갑자기 하늘에 신령한 막 소리가 들려와서 막 예언을 선포하거나 하는 것들, 이것들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래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 너무 쉬워요. 뭐 하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시니 또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이 하루를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성령 충만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거기서 일용할 양식 꼭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61절과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은요, 오병이어의 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떠났는데 그곳까지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죠? 이제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쫓아왔던 사람들이 수군거려. 아니, 우리는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갑자기 내 살을 먹으라고 하고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냥 저번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을 걸 주면 되지. 왜 갑자기, 우리가 좀비도 아닌데, 막 내 살을 먹으려 하냐. 하니까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수군거림이 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에까지 번졌나요? 제자들에게까지 번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걸림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듣기가 좀 편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사는지 다 알아요.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아요. 그 조상도 알고 그 족보도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다고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하늘에서 왔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들려지는 말씀이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는 말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자꾸만 수근수근 거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믿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수군거렸다면 내가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보았나요? 안 보았나요? 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나요? 승천하셨어요. 그냥 몰래 승천하셨나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걸 봤어요. 성경에는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봤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명령을 들어서 순종한 사람들은 한 120명밖에 안 된다.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봤는데도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갔나요? 세상으로 나아갔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영생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던 거죠? 지금 자신의 삶이 중요해요.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무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냐? 그죠? 지금 내 할 일을 그냥 하러 가자.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가요? 교회에 나오지만 오랫동안 믿었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바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배도 겨우 왔다가 다시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많았던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 별것 아닌 그 질병에 우수수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벌써 단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키 까부듯이 이렇게 까불어 버린다고. 그래서 알곡은 남고 쭉저기는 다 바람이 날아간 것처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올라가는 것을 봐야지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육신을 먹어야 영생하고 세상의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방금까지 했던 얘기가 좀 전혀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쉽게 하신다. 다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라고요? 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시죠? 하나님. 또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육신된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 세상 안에서도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곧 내 말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곧 영이고 내 말이 곧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4절과 6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족도 버렸고요.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도 버렸고 좋은 직장, 마태의 직장은 뭐였죠? 세리였잖아요. 지금 같으면 세무서 정말 회계사 같은 사람이죠. 좋은 직장. 그리고 그들은 안전한 곳을 떠나서 자신의 친척들, 안전한 그 바운더리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 나와 예배하지만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내 감정에 반하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분명히 이걸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 곁에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천길만길 먼 곳에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또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한 자리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곁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12명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났지만 어떻게 12명이 모두 다 남아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Not a P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 제목으로는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의 표현을 따르면 여기서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팬이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이긴 해요. 그건 맞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먹는 것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그저 팬이다. 그냥 팬심으로 따라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자 마음에 걸려 넘어져 그대로 예수님은 떠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랐을 뿐이지 그 이익에 반하게 됐어요. 전혀 이제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다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안에도 많죠. 어느 순간 목사님과 조금만 사이에 앉아도 시험 들었다고 가차없이 들었구나. 내 말 조금 안 들어도. 어떨 때는, 내 인사 안 받아줬다고? 네. 목사님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님들 만나다 보고, 성도님들이 오다 보면 못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만 안 받아줘. 그거에 시험 들어서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자꾸만 안 받아도 돼야 할 상처를 받고, 교회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자꾸 우리는 뭔가 이유를 대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67절과 6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12제자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12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죠?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 물음에 누가 대답을 했을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언제나 예수님이 뭔가를 질문하면 저요 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네, 베드로. 늘 가장 먼저 대답. 이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불같은 성격. 몰라도 뭐냐 일단 지르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되게 잦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베드로는요 언제나 자기 실력 이상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했던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오, 베드로가? 오, 와,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또 놀라운 대답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뭐냐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 그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 해야 하고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똥문이 빠지게 내뱉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믿고 이제부터 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행동, 그런 모습까지 없으면 예수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면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 까닭은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0절,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잘 알아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기보다는 그 안에 무엇을 담기를 원했죠? 세상을 담기.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종로를 되어집니다. 그런 자를 사도 요한은 마귀고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은 곧 사탄과 같다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렇게 자에게도,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장에서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라고 똑같이 성찬식에, 그 성찬에 참여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팔자라고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배제시키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하죠? 그곳에서 그들의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고 그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난 후에 한 번 더 깨닫게 하시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거라. 내가 먹여주는 자가 팔 거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줘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늘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기회를 줬어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 어둠 속으로 나아간다. 그가 택한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으로 들어가던 자들은 이제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로 떠나서 공허함으로 점점 달려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빛을 떠나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공허함, 그 정말 허무함, 그 혼돈 속에 빠져서 어떻게 됐나요? 자살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 만족을 쫓아서 나아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끝은 자살로 끝났다. 허무로 끝나게 되어졌다. 그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진 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갔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땅에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같이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갔어요. 빛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쫓으셨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것 안에 살지 않는 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땅, 그 어두운 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내 만족을, 내 것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 거죠? 혼돈에, 공허에,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 빛에 머무는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영광으로 이룰 수 있고 영원으로 이룰 수 있으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잊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불림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먹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한 번 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명 오른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것도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그 말씀 안에 살며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또한 지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셨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하시기에,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고 전능하시기에 그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문다면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분명하게 정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영생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도 사탕 내려놓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그거예요? 승리! 네. 근데 왜 하나님의 복으로 나와요? 맨날 매주 물어보는 질문은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정말 늘, 고난 주간이지만, 그렇다고 뭐 내 몸을 쳐서 고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다 부활해서 봐요.